37장에서 먼저 앞서 36장에서는 에서의 족보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그 다음 37장에 들어와선 2절에 보면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이러면서 이거는 모세가 의도적으로 대조해서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 족속과 에서 족속의 그 역사, 흐름, 그리고 그들의 자손들이 뭐 어떤 향방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 에서 족속들은 이와 같이 쭉 자라서 그들의 땅에서 그리고 12두령이 났죠. 그러니까 에서에게도 12두령이 있고 또 희한하게 또 쌍둥이들은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그렇죠. 에서도 12이고 이 이스라엘도 12이잖아 이게. 야곱의 자손들도. 그런 거 보면 좀 하나님의 섭리라고 보면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긴 하지만 뭐 하여간 그 쌍둥이들은 어려서 헤어져도 비슷하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어쨌든 간에 이렇게 36장에서는 에서의 족보를 언급해 놓은 이유는 뭐겠어요? 그거는 야곱의 족보와 대조하고 비교하기 때문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제 37장에 와서는 이 야곱의 자손들이 어떻게 되어져 가느냐에 대해서 이제 보여주는데 참 보면 하나님의 성도들,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들도 그냥 참 인간적으로 평범한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보면 이런 걸 우리가 좀 주목해서 보고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보통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또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이다 이러면 뭐 무슨 신선같이 그런 게 아니에요. 그죠? 똑같은 거예요, 사람은. 근데 하나님의 은총이 그들에게 있고 하나님의 열심이 그들에게 있고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이런 게 그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그런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알면 우리가 뭘 생각해 봐야 되냐면 하나님이 왜 이런 우리들을 불러주시고 택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불러주셨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객관적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야 되겠죠. 물론 그것도 어느 정도 이제 신앙에 연륜이 쌓이고 신앙의 경륜이 있는 그런 이제 좀 깊이 있는 믿음이 돼야 그런 생각도 할 수가 있지. 그냥 맨날 교회 다니고 이래도 뭐 그런 걸 모르면 맨날 뭐 그냥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냥.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하나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신앙을 배운다는 거는 그런 거잖아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왜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나? 예? 왜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있는가? 이런 거를 좀 생각해 봐야 되겠지. 뭐 어쩌다 살다 보니까 내가 운수가 좋고, 예? 내가 어쩌다 보니까 뭐 내가 좀 복이 있어서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은 그 생각을 못 하지만 작은 일 하나하나조차도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나는 분명히 내한테는 이런 운수가 없는데 예? 그 우리나라 소설처럼 운수 좋은 날 운이 좋아가지고 그랬더니 집에 돌아가 봤더니 예? 운이 좋았는데 결국은 그날 자기 아내가 죽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좋은 일이 일어난다든지 아니면은 주어지는 모든 삶의 모든 복들도 그저 우연하게 주어지는 거 없어요.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셔요. 이거를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우리가 배워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기 택하신 백성들에 대한 이런 호의, 우리가 이런 호의다, 페이버다, 이런 것들을 베풀어 주실 때 이런 호의가 그저 우연하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은 또 인생을 살면서 깨닫게 하고 배우게 하지. 그래서 이게 그저 우연하게 운수대통 이런 게 아니구나. 우리가 운수란 말 안 쓰잖아요, 그죠? 운수란 말을 안 쓰는 거는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매 순간순간이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께. 그러니까 우리가 운수란 말은 안 쓰는 거죠. 자, 이와 같이 하나님은 야곱 족속들을 그런 이 사람들이 참 보면은 하는 일들이 이제 12형제들이 태어났잖아요. 하는 일이 다 그래. 근데 그 속에서 이제 일어나는 에피소드들, 일들이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이걸 우리에게 보여준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바로 이런 것들을 또 볼 수 있어야 된다. 인간의 평범한 삶, 그저 서로 미워하고 서로 속이고 음란한 짓을 하고 다 그러고 살지만 하나님의 언약의 이 금실이 그 언약의 역사라는 그 비단 속에 같이 하나님이 이 금실을 집어넣어 가지고 직조를 하는 거지. 그 나중에 직조가 다 끝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비단을 쫙 펼쳐가지고 보면 그 비단에 수가 놓여 있겠지. 무슨 수가 놓여 있을까요? 거기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수가 쫙 놓여가지고 역사의 과정 속에 그저 우연하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 같아도 모든 것은 하나님의 아주 면밀한, 그래서 배틀에서 천을 짤 때 하나님이 그걸 딱 알고 거기에 딱 맞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역사 속에 드러나도록 이 금실을 집어넣은 거지. 그래가지고는 다 짜고 난 다음에 펼치면 그 언약의 역사라는 비단이 펼쳐질 때 거기에 예수님의 얼굴이 딱 새겨져 있는 거지. 비유컨대. 그렇죠? 이제 우리가 이런 거 성경을 보면서 그냥 이 새벽이라도 그냥 그렇게 읽으면 안 되겠죠. 그래도 이런 거를 생각을 하면서 그런 거구나. 그러니까 에서도 아주 상당히 역사 속에 보면은 에서족들도 지금 그래서 12두령이 난다는 걸 여기다 지금 기록해 놓은 거잖아요. 31절에서 보면 이 에돔의 왕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 놓거든. 에서 자손도 번성할 것이다 라고 한 것처럼 그와 같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야곱 족속은 어떻게 했어요? 야곱 족속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당연히 이루어지는 거지. 더더군다나 야곱 족속의 역사는 이거는 하늘의 특별한 역사잖아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성경 속에서 보자. 자, 이제 요셉은 노년의 아들을 얻었기 때문에 이제 요셉을 다른 아들들보다 더 사랑한 거야. 아들들이 철이 없으니까 그 요셉을 이제 미워하고 시기하고 하겠지. 또 나이는 어린데다가 자기들 아래고 동생이고 이런데 게다가 또 어려서부터 야곱도 좀 문제가 있어. 야곱도 형 에서를 만날 때도 보면은 여종들의 자식들 먼저 형한테 대면하게 하고 그 다음에 라헬의 자식들이 대면하게 하고 제일 마지막에 요셉과 라헬이 또 대면하게 하고 이런 걸 보면 벌써 다 라헬이 살아있을 때부터도 아주 이 차별을 한 거지. 그러니까 얼마나 이제 자녀들이 요셉을 싫어했겠어. 자기 아버지가 그렇게 자기들 차별하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는 그들의 마음도 이해가 되는데, 자 보세요. 이런 상황인데도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이용하셔갖고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는 이런 일들을 하시잖아. 하나님은 그런 분이다. 이게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으면
그래서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다 쓰시는 거예요. 이게 야곱이 편애하는 것도 쓰시고,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시기해서 이렇게 해서 미워하고 이런 감정들도 나쁜 것이지만 하나님은 그런 것들도 하나님의 큰 섭리와 역사를 이루는데 사용하신다. 자, 5절에 이제 요셉이 꿈을 꿔요. 그리고 자기 형들의 말이에요. 그들이 그걸 더욱 미워한 거예요. 안 그래도 미운데. 예? 그래 이제 내 꿈을 들어보시오, 형들. 이러면서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는데 내 단들이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다이다 이러니까 이거는 뭐 엄청 기분이 나쁘겠지. 저 완전 미쳤네 이럴 거 아니야. 죽으려고 한장했구나 저놈이 이러면서 얼마나 미워하겠어. 그래서 8절에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냐?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두 번째 꿈을 꾸었어. 그래서 내가 또 꿈을 꾸었어 형들.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더라. 그가 그의 꿈을 이번에는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니 아버지가 그래도 아무리 자기가 이제 편애하는 아들이라도 요 녀석이 뭐 저런 기분 나쁜 꿈을 꿨냐 이러면서 이제 왜냐하면 자기까지 이제 여기에서 해와 달은 자기와 그 어머니를 얘기하는 거니까 그래가지고는 그 아버지도 이제 아들을 꾸짖는 거야. 응? 그러니까 이 야곱이라도 이런 거를 생각을 좀 깊이 못하는 거지. 아들이 꿈을 꿨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는 꿈이 이제 계시의 수단이 많았으니까 이렇게 꿈을 꿀 때는 그런 것도 생각해야 되는데 야곱 자기도 베델에서 꿈에 하나님을 만나고 이래놓고 자기 아들이 그런 꿈을 꿨다 이러니까 그 생각을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는 그러나 11절에 보면 그 아버지는 그의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그래도 어느 정도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리고는 이제 12절에 형들이 양떼를 몰고 이제 가서 목축을 하러 나간 거야. 그 이제 뭐 풀이 있는 곳을 찾아가지고 멀리 이제 떠났겠지. 그래 이제 아버지가 형들한테 이제 이 요셉을 심부름을 보내. 그래서 이제 요셉이 보면은 또 말도 잘 들은 것 같아. 요셉은 이 전체적으로 보면 이 요셉의 품행, 성품은 좀 어리고 단순하고 이래가지고 아직은 어리니까 깨가 없고 그냥 말을 막 한 거야. 그냥 자기 생각이 있는 대로. 아버지가 자기를 사랑하는데 좀 애가 깨가 있으면 형들 앞에 눈치도 보고 이렇게 좀 이렇게 할 텐데 뭐 그런 게 전혀 없는 거지. 맨날 아버지 사랑만 차지하고 이러니까 고이 자라기만 하고 이러니까 순진해가지고 그런 걸 모르는 거예요. 이게. 아직 나이도 어리지.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런 요셉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이를 이루기로 생각을 하신 거지. 우리 여기서 또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건 뭐냐면 라헬이 일찍 죽었다는 거죠. 라헬이 우리가 알기로 참 투기도 잘하고 어떻게 보면 그냥 평범한 여자잖아. 그냥 맨날 질투하고 어쨌든지 자기 언니 이겨 먹으려고 그러고 막 그랬는데 그런 라헬은 또 보면 이 부적을 가지고 이 드라빔을 갖고 살고 막 이런 한마디로 그냥 세상 여자인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때 그 가나안 땅에 이 라헬이 오래 살지 못하도록 먼저 데려가 버리시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 요셉도 있고 베냐민도 있고 그리고 요셉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큰 일을 계획을 하는데 만약에 이 라헬이 살아가지고 있으면 매일 보면은 집안에 맨날 분란만 일으킬 뿐만 아니라 이 라헬이 또 무슨 부적 같은 것도 용하다는 무슨 뭐 술사가 있다 이러면 또 그 술사님 찾아가가지고 술사님 이러면서 복채 바치고 또 그런 짓 할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렇게도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12지파를 생산하는 의무를 다한 후에 하나님이 데려가 버리는 거지.
베냐민이 딱 막내잖아. 그리고 이 베냐민을 남겨두고 요셉은 이제 애굽으로 팔려가게 되는 거죠. 자, 이런 게 하나님의 섭리잖아요. 만약에 요셉이 끌려가고 팔려갔어도 베냐민이 남아있으면 그 베냐민은 이제 라헬이 돌봤겠지 당연히.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았다. 자, 이렇게 해서 형들이 이제 그걸 팔아버렸어요. 팔고 이제 끌려갔습니다. 그래도 루벤은 그래도 죽이지는 말자. 그래 참 얼마나 미워했는지 죽이려고 한 거지. 아무리 미워도 죽인다는 거는 이게 또 차원이 다르잖아. 그런 걸 보면 형들이 어마어마하게 미워했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그런데 그래도 막상 죽이려고 보니까 루벤은 그래도 죽이는 건 그렇지. 아무래도 이게 장자니까. 마침 미디안 상인들이 지나갈 때 그들이 요셉을 그들에게 팔아버린 거지. 은 20에. 자, 그리고 아들이 없어졌으니까 이제 이 요셉의 옷을 가져가 가지고 순념소에 피를 적셔 갖고는 아들이 이렇게 짐승한테 잡혀서 먹고 죽었나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거짓말을 해가지고는 하니까 야곱이 얼마나 이제 그랬겠어. 아마 야곱이 엄청 슬펐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35절에 보면 내가 슬퍼하며 스월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참 이 야곱이 엄청 슬퍼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고 난 이후에 이제 38장에 보면 유다, 중요한 인물이잖아요. 이 유다를 언급해 놓은 건 유다가 특별히 바로 그리스도의 계보가 유다에게서 나기 때문에 유다를 언급한 거죠. 그러면 이 그리스도의 계보인데 이 유다의 계보가 거룩하냐? 그런 게 아니지. 이 뭐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짓들을 하는 거지. 그 이제 유다의 장자 엘이 있고 그리고 오난이 있는데 이 엘이 장자니까 당연히 중요한 건 유다의 계보에서 그리스도가 나와야 되니까 그 언약의 계보를 이어나갈 자가 바로 엘이지. 근데 이 엘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셨다. 이렇게 볼 때 이거는 하나님의 언약의 역사에 있어가지고 상세하게 기록이 안 돼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이게 뭔가 이 유다의 아들이 상당히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첫째로 그걸 알 수 있는 거는 이 유다도 보면 행실이 온전치가 못한 거야. 자기 동생을 죽이려고 하고 또 팔아넘겼을 뿐만 아니라 또 보면 창녀를 찾아가잖아요. 그리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했는데 그 형수가 죽으니까 이제 오난이 자기 형수에게 이제 들어가서 이 이제 형의 계보를 잇도록 해줘야 되는데 9절에 보면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그 이제 씨를 안 준 거지. 여기 지금 그 얘기예요. 9절은 땅에 설정하며 이 말은 자기 형수한테 씨를 안 주고 이렇게 해버리니까 하나님이 이것도 보시기에 악함으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성경의 기록의 의도는 뭐냐면 단순하게 뭐 성적인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죠. 지금 성경이 지금 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유다에게서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이 유다의 계보가 바르게 이어져 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걸 보여주는 거지. 근데 오난이 그 의무를 안 한 거지. 예? 형수하고 동침은 해놓고는 씨는 주지는 안 하고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오난도 치셔서 죽이시는 거예요. 자, 이 유다의 계보가 왜 중요해요? 예수께서 그 계보에서 나오시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건 거야. 그런데 인생들은 그걸 모르는 거지 지금 미련하게 행하면서. 그걸 11절에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네 아버지 집에 가 있어서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려라. 이제 셀라가 어린애인데 시동생인 거지. 이 시동생이 자라나기를 기다려라. 그래가지고 이제 수절하고 이제 살아가고 있는 거지. 그게 왜냐하면 자칫하면 이 셀라조차도 죽을까봐. 그래갖고는 이제 셀라를 이제 안 주는 거지. 그래서 12절에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얼마 후에. 그러니까 이제 뭐 여자도 없고 이러니까 이제 그랬나 보죠. 그래가지고 이제 양털 깎는 곳에 올라가가지고는 거기에서 이런 데를 찾아간 거죠. 다말이 그 유다의 그 씨를 자기가 받아갖고 그렇게 하려고. 왜냐면 여자 입장에서는 평생 수절하고 과부로 살기보다 유다라도 꼬드겨가지고 유다의 씨를 받으면은 그 씨로 생산된 애는 유다의 자식이잖아. 그러면은 어쨌든 유다의 자손이 그렇게 해서라도 형성되는 거 아니에요. 응? 그러면 유다도 그거를 자기 자식이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이 며느리 다말이 그렇게 해놓고는 그 도장과 끈을 딱 받아 가지고는 그러고는 사라져 버린 거지. 그 나중에 이제 네 며느리가 수절했다더니 남자하고 바람이 났나 봐. 그래 애가 생겼어. 이러니까 이제 뭐야 이러면서 가가지고는 이 다말을 이제 뭐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랬는데 도장하고 끈을 보여주니까 유다가 이제 그 자기가 만난 여자가 자기 며느리였구나라는 걸 알게 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 다말에게서 베레스가 나오고 또 거기에서 세라가 나오고 이렇게 된 거죠. 자, 이제 이렇게 돼 가지고 지금 야곱의 집안에서는 또 이제 유다의 이 계보가 38장에 쭉 또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죠. 이 성경이 이런 걸 볼 때 의도가 있죠. 그렇죠? 그냥 기록 안 해놓은 거예요. 에서 족속을 기록해 놓은 것도 이유가 있는 거고, 이렇게 유다의 이 계보가 어떤 형태 때문에 이제 형성되었냐 이런 것들도 지금 보여주는 거잖아요. 결국은 유다의 씨가 다말에게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런 게 지금 하나님의 금실이 비단 속에 지금 직조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39장에 이제 요셉이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여기서 보면 이 요셉이 믿음 생활을 잘한 거예요.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 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했겠어요? 이 요셉을 통해서 장차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 인도해서 그곳에서 번성하게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고, 그렇게 해서 그곳에서 이스라엘의 자손들이 번성하게 해서 그 땅을 차지하게 하고, 이런 거를 하나님이 지금 섭리와 경륜 가운데 계획하고 계시는 거지. 우리는 그렇게 읽어야죠. 하지만 이들은 지금 그 역사 속에, 시공간 속에 순간순간을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모르는 거예요, 이들은. 하지만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꿈도 꾸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요셉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셨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벌써 꿈을 꾼다는 것도 하나님이 벌써 그에게 뭔가 영적인 은밀한 것들을 보여주시기도 하고 깨닫게 해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에게도 지혜가 있고, 이러니까 요셉이 하는 일들도 아주 지혜롭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함께 해서 형통하게 되는 것이 뭐든지. 그래서 3절에 보면 그 주인이 보디발이죠.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벌써 이게 다른 사람 눈에도 보이는 거예요. 야, 쟤는 뭔가 하는 게 신통하네. 뭘 해도 잘 되고 제가 벌써 뭐가 다르네. 이걸 느낄 정도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지. 왜겠어요? 5절 하반절에 보면 요셉을 위하여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셨다.
요셉이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복을 얻는 거야, 이게. 요셉이 있는 주변에는 다 복을 얻는 거야. 뭔가 하나님이 도움을 주고 지켜주고 은총을 베풀어 주니까 다른 모든 일들도 다 순리대로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삶, 우리 성도들의 삶이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어디에 있어도 성령의 사람들은 다 이 요셉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당하는 어려운 일들, 힘든 일이 있어도 그런 일들조차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고, 결국은 그런 어려운 일들조차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수 있고, 우리가 이런 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자, 그런데 이제 또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렇게 어려운 일도 생기는 거야. 근데 문제는 내가 죄를 지어가지고 어려운 일이 생기는 건, 이거는 누굴 탓할 수 없어. 그건 하나님의 섭리가 아닌 거야. 죄를 지어가지고 무슨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거는 자기 자신의 죄의 과업이지. 하지만 그런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는데도 이런 일이 생겼다. 그러면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감추어져 있는 섭리가 있다고 믿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오히려 어려울 때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묻고 오히려 기도하는 거고, 그리고 무엇보다 감사하는 거지.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 그래, 내가 감사하자. 하나님이 반드시 선하심, 신실하심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내 삶 속에서 이루실 것이다. 이런 생각을 우리는 해야 되겠죠. 이런 게 이제 성경의 교훈들인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억울하게 이제 요셉이 이제 누명을 쓰게 되고 이것으로 이제 갇히게 되었고, 그래서 21절에 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요셉과 함께 하셨다. 그리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시고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셨다.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뜻이 요셉 가운데 있는 거예요, 지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를 그저 이 세상의 육적인 삶을 따라서 그저 충동적이고 육적 욕망을 따라 그저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크고 위대하신 섭리와 경륜 가운데 우리를 택하여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이와 같이 우리 성도들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무슨 일을 만나든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또 우리 성도들이 행하는 모든 일들마다 복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이 우리 성도들의 인격과 삶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